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이걸 너무 실감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사실 이 교과서 외에는 거의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 없었고, 그때는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 학교가 많지 않고 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시에는 거의가 2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뭐 여러분들 그걸 아마 지금 목사님 진짜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올지 모르지만은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특히 또 우리 주일에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교장으로 재직하다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포장이잖아요. 요즘은 뭐 오만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학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이 기재 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실제 아이들은 공부가 안 되고 있을까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있어요. 요즘은 뭐 교대 들어가는 것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고 가르칠 수 있는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교과서만 아니고 참고서가 많단 말이에요. 도서관 있지요. 자기가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만 해도 그 공부만 따라간다면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학업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선진국일수록 더해요. 우리가 이제 본부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데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이들이 학업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돼서 정신과 약을 먹여가지고 이 초등학생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20% 내지 적게는 20%고 많은 데는 40%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렘너들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지금 렘너들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이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걸 분석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 패러다임, 틀이 바뀌었어요. 사회 틀 흐름이 완전히 우리 때와는 다릅니다. 뭐냐? 요즘 시대는 맞벌이 부부 시대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80%, 한 20%는 좀 잘 사는 뭐 중산층, 우리가 말하면 중산층, 그다음에 상류층 이런 정도는 뭐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부인이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부인이 직장 가집니까? 사실 경제가 가장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케어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해나가야 되는데 부인이 지금 돈 벌어 나가야 되니까 갓난한 때부터 어디 보냅니까? 돌도 겨우 지났는데 그 아이를 요즘은 거의가 어린이집 보낸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잘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늘 곁에 있어서 아이를 케어해주고 이래야 되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또 그게 또 거긴 또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이제 퇴근할 때까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일반에 보내잖아요. 안 그러면 주로 뭐죠? 그 이제 할머니나 주변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보모나 이런 손에 맡기고, 부모가 엄마가 특히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애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귀찮아요. 애들이 와서 뭐 하루 종일 이제 엄마 떨어져 있다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고 뭐 어린 양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지금 지쳐져 있단 말이에요. 더 단계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진 그 상태에서 지금 직장 생활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기를 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는 집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그 아이에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스트레스 받은 문제의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뭐 하지만은 초등학교 때 학교 파고 집에 오면 뭐죠? 혼자라. 그 외로움. 이제 엄마가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좀 돈이 있고 한 사람은 학원으로 돌리잖아요. 학원 갔다 왔냐? 안 오면 막 책망하고. 제대로 그 아이를 이 부모가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제가 들은 거 지금도 있는데 맹모 삼천지교. 그 말이 뭔지는 아십니까? 맹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3번이나 옮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옮겼냐? 시당바닥에 가서 거기 하니까 이 아이가 맨날 싸다, 골라 이거 얼마 하니? 본 게 그밖에 없잖아요.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조용한 데 옮긴다는 게 뭐냐? 장례식장 가까이도 옮겨놓으니까 이게 맨날 뭐 하냐면은 그 장례식 그거 하는 거 보고 와서 배우는 거예요. 3번째로면 서당 옆에, 그러면 요즘 학교 옆에 붙여놓으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거기서 학교에서 그걸 보면서 그걸 배운 걸 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글도 모르면서 또 앉아가지고 책 보는 흉내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머니가 딱 정착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 그런데다가 지금 뭐죠? 정보가 너무너무 발전된 시대예요. 이제는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 안에 유튜브까지 들어와서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귀재예요.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이 스마트폰 만지는 나보다 더 잘 만져. 우리는 이거 배워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아이들은 뭐 건드리가 톡톡하고 지가 알아 하더라고. 아마 뱃속에부터 배워 나오는가 봐요. 거기에 오만 정보들이 다 돼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돈 버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그 유튜브 이제 이런 방송 시대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지요. 엄마 아빠 없는데 그 빈 시간 뭐 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옛날에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서도 아이들하고 뒹굴고 장난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또 학교 파고 집에 오면은 뭐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또 학교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막 놀고. 요즘 아이들은 친구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그거 중독돼 가지고 뭐 게임 들어갔다 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괜찮잖아. 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100% 병이 들었다 보면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정보가 좋은 건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줄 아냐면 그 정보들을 그 스마트폰이나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데 세상은 완전히 타락되고 그리고 오직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돈벌이 하는데 그리고 오직 나 중심.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병들 수밖에 없고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런 상태에는 아이들이 무슨 학업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냐는 거죠. 왜 지금 본부에서 금토일 시대 계속 이야기하느냐고 말이에요. 복음 치유가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에 있는 그것 복음으로 치유해서 복음이 그 아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왜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육신적인 것, 본능적인 것만 해결해 주면은 그거로 만족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상태를 알고 그 아이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복음이 들어야 재창조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7명 렌트들의 거의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벌써 어릴 때에 중생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기도의 비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특히 우리 트니티 교회가 지금부터 이미 금토일 시대에 본부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분이 뭐냐면 금토일 시대예요. 진짜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요. 거기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분야에 특별히 헌신할 많은 교사들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제대로 된 시대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이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전도가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너무 강박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상그러지고 세상은 점점 타락되어지고 이상하게 발전되는 만큼 영적으로는 지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복음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도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 기독교육학을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제가 거기 통계에서 뭘 봤느냐면은 그건 우리나라 통계는 아닙니다. 미국의 통계인데 아이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고 회심하는 그 연령이 언제냐? 놀라웠게도
유치부부터 초등학교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변화된 아이가 크게 쓰임받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늦게 복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 복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그 아이,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말하자면 지금 이 시스템만 제대로 초중고대청까지 이상하게 트리니티 교회 가기만 하면 아이가 변한다. 불신자도 자녀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보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이 기억하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교회 놔두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골교회는 주일학교 없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지금 도시 지금 교회도 거의가 미자립 교회가 한 80%, 70% 이상 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태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계층별로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대구 시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한 55개 교회쯤 되는데, 그 중에서 태영아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교회가요 20개도 안 됩니다. 한 10교회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문 닫아야 돼요. 얼마 가면. 제가 늘 우리 교육자 모일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얘기 뭐냐면은, 50년 뒤에 트리니티 교회의 장년 숫자는 지금 주일학교 숫자다. 우리 주일학교요 30명이 채 안 모여요. 그럼 예배당 필요 없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사건을 인용하여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 즉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었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였고, 그 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달아 놓았는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믿는 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사건의 바로 내용인 민수기 21장을 펴보시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여 타락하여 멸망하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그 홍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은 뭡니까? 다 노예가 되어서 저주와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되어진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마누엘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사단을 꺾은 왕, 그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가 납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 이 세 가지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많은 재벌들 기름 부어 안 세웠다니까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만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은 그 말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경과 지옥은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구원받는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대에, 그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세상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확정하시고, 그것도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마음에 정하시고, 그 홍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땅에는 저 생명 20절에 보면 이 세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어디서 만듭니까? 산에서. 그리고 그 방주는 어마어마한, 지금 말하면 큰 항공모함 같은 큰, 왜냐하면 거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들어가서 씨를 보존하고 이 세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방주를 만든 정확한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해가지고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데 아닙니다. 120년은 네 생명이 120세가 될 것이다, 120년이 될 것이다, 그렇지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이 노아가 600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부터 지시를 받고 난 후에 그 지시를 받고 난 후에 600세 된 그의 방주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약 80년 가까이 걸렸다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면 그런 그걸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왜 산에서 만드느냐? 엄한 조롱 핍박 80년 이상을요, 그 조롱을 당하면서 견뎠어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예수 믿으면 떡 주냐? 오만 비난다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전혀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 안에 모든 생명 들어가요. 그리고 방도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않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지금처럼 홍수가 쏟아질 만큼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는 너무나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일주일 뒤에 비가 쏟아지는데 40주야. 하늘에 있는 물청, 그 비가 다 쏟아졌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제 홍수가 났을 때 그때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대로 됐어요. 가나안 정복도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부터 여리고 함락시키는 사건, 그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앞서서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면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인데,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는데 물이 끊어졌어. 요단을 건넜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번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성경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믿는다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는 사망의 생명을 옮겨내리라. 영접하는 자, 꼭 길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며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베푸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구원의 언약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린 것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라서 세상에 방황하며 길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 전도의 증인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급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고 너무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